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게 소리가 박자가 이렇게 나면. 대한민국. 네. 대한민국 하죠. 얼마 전에 월드컵이 끝났습니다. 몇몇 학자들이나 일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1, 2차 대전 그리고 한국전쟁 같은 냉전 체제까지 지나고 나서 물론 지금 특정한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는 나름 한 100여 년 정도의 평화로운 시절을 그래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비하면 말입니다. 전쟁이 멈춘 적이 없었으니까. 그러고 나니까 축구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몸을 부딪히고 색깔로 자기의 나라의 특색을 드러내고 평소에는 뭐 인종차별하지 말자, 뭐 어느 민족이 어느 민족보다 더 낫다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자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축구가 시작되면 뭐 남미가 최고지, 유럽이 최고지, 뭐 아시아도 잘하지. 그래서 갑자기 막 국가를 뭐 애국심들이 막 들끓어 올라가지고 주먹 다짐까지 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영국에는 축구의 종주국인 영국에는 그래서 유명한 훌리건들이 있잖아요. 네. 축구를 과격하게 보고 과격하게 성질내고 그런 사람들. 네. 축구 전쟁입니다. 그야말로. 그때야말로 강력한 소속감을 느끼면서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죠? 2002년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가고 막 그래서 얼마나 쌩 난리였습니까? 길거리에 막 수백만 명이 나와서 응원을 하고, 네, 그죠? 그때만큼 무슨 지역 갈등 이런 게 다 사라지고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그랬던 적이 없었다고 많이들 기억하죠. 우리 편, 내 편, 민족, 국가, 지역, 학교, 남자, 여자, 또 가치관, 세계관, 취미, 또 기호식품들 같은 기호, 좋아하는 게임이나 분야, 영상, TV 프로그램, 연예인,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내가 누구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아, 나 대한민국 사람이구나. 아, 나는 아시아 사람이구나. 또 외국에 나가서 눈이 파랗고 초록색이고 이런 사람들 보다 보면 아, 나는 이 사람들하고 다른 종류의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죠.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다. 개인의 자유를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누군가에게 소속돼 있기를 간절히 바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연애하고 부부 생활을 하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결혼식 때 우리가 서약을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중요한 무게감 있는 약속인 줄 아십니까? 내가 평생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그 사람으로 기뻐하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의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결혼 때 그런 강력한 약속을 했다는 사실을 그 무게감을 그 헌신을 자주 망각하고 있습니다.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매우 강력하고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약속을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과 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앞에서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맺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맺으신 그것을 특정 예외적인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저 인간하고 도대체 결혼을 왜 했지?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무슨 약속을 했는지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김병도 저 내가 도대체 죄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서 그때 피를 흘렸지? 그런 말씀을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저 인간 때문에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그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그만큼 강력한 끈으로 묶여 있는 것, 그리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아주 자유를 누리고 싶지만 또 누군가에게 강력하게 소속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지가 않죠. 이제 사도 바울은 편지의 인사말과 서문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들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확실한 정체는 알 수 없지만 근로의 사람들, 오늘 본문에 근로의 지편으로, 이게 근로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들의 정확한 정체를 알 수는 없습니다.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짐작컨대 이들은 글로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집의 노예나 하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글로에가 고린도에 살았는지 아니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던 에베소에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글로서 이 글로에가 보낸 사람들이 이 고린도와 에베소를 왕래하고 또 고린도 교회의 많은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전했다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알게 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 자, 우리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잘 지냅시다라고 또 다른 곳으로 선교를 갔는데 이 글로의 집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잘 지내고 있지 못하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를 보십시오. 이 문제는 이제 고린도전서 4장까지 공동체의 하나됨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다뤄지게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죠. 가장 먼저 이야기를 꺼냈고 이것이 분량이 이 1장 10절부터 한 4장 21절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게바에게 속한 사람이다.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게바가 누굽니까? 게바가 누구죠? 게바 베드로입니다. 네. 게바 베드로인데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자랑 또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능수능란한 언어, 능력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 도구들이어야 하는 것들 때문에 교회는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에 쓴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일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배타적인 태도로 남을 배타적으로 대하는 부정적으로 대하는 태도로 자신들만이 진정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사도 바울의 수고와 그와 맺어 있는 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하여 우리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볼로는 능수능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물론 이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세례와 말씀에 대해서 더 배웠다고 사도행전이 가르쳐주고 있기도 하지만 성경을 능통하게 잘 가르쳤던 아볼로 언어적인 능력이 상당했던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고 사도 베드로가 이 고린도 지역에 왔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사도들 중에 강력한 지도자 역할을 했고 영향력을 발휘했던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소속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어리석은 자들아 우리야말로 진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다. 나머지 당신들을 보니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이 분명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우리야말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그리스도와 독점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자기를 자랑하며 그것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고 주장했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또한 이 사람들은 말의 지혜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앞서 우리가 인사말에서 보았듯이 너희 중에 그리스도의 은사가 풍성하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은사가 어떻게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했습니까?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 보여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뭐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들려지는 거예요? 뛰어난 언변과 논리와 그런 것들로 풀어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그래서 한 주석가는 이걸 해석할 때 이런 내용인 거죠. 개인의 어떤 센 성격이나 재치 있는 듯 하지만 아주 어떤 예리한 내용들, 유머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말 그대로 말이 무기가 되어서 상대를 굉장히 몰아붙이는 그런 것을 여기서 지금 말의 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군중들을 잘 선동하고 군중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나 자존심, 두려움 같은 것들을 말로 잘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진짜 그루밍하고 가스라이팅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말로 잘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잘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사람들을 잘 선동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설교를 조금 잘하면 사람들은 누구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까?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인 사람에게 집중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단이나 사이비들의 대부분은 기존 정통 교회에 머물던 장로나 집사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고 사람들을 잘 돌보고 보살피고 이끌어가도록 어떤 은혜를 주셨을 때 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것들을 어떻게 쓰기 시작했습니까? 자기가 주목받고 자기가 인기를 끌고 자기가 사람들을 말과 이런 것들을 잘 선동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부추기고 그들의 자존심을 잘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여줘서 두려워하지 않는 길로 잘 이끌어서 누군가를 차별하게 하거나 자기 편이 되게 만들거나 교묘하게 그런 식으로 말로 사람들을 호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뛰어난 학식으로 사람들을 압박해서 교묘한 기술들로 자기를 보게 만드는 것, 자기를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말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축구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축구에서 심판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경기가 공정하게 제대로 물 흘러가듯이 잘 흘러가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경기가 딱 끝나고 나면 그 심판이 기억나지 않아야 돼요. 그게 진짜 멋진 심판입니다. 경기는 공정하게 잘 아름답게 끝이 났는데 심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기억이 안 되게 만드는 심판. 그 사람이야말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저 같은 목사들이나 교회 장로나 집사나 교회에서 어떤 리더의 역할을 맡는 사람들이 자주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로는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 중에 한 명의 형제일 뿐입니다. 저를 형제로 여겨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한 명의 형제로서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돕는 역할을 하는 목사로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너무 가까이 해도 안 되고 너무 멀리 해도 안 되는 지근거리에 두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무 목사 한 사람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생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목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다른 직분자들과 혹은 앞에서 뭔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눈에 띄는 사람들로 인하여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여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가르치는 능력이 탁월했고 언어적인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주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도저도 아니다. 다 필요 없다. 우리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들이다. 겨우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다니 어줍지 않게. 바울은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십자가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의 언어적인 능력이나 가지고 있는 어떤 카리스마나 이런 것들에 휘둘리는 것을 보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그 누가 고린도 교회 지체들을 죄에서 씻고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런 게 거슬리니까 우리야말로 그리스도께 속했다. 우리야말로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 그런 식으로 교회를 분열하는 것.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부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몇몇 사람들은 바울에게 애착을 보이기도 했고 세례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누구한테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한테 세례주 목사님을 떠올리겠죠? 여러분 틀렸습니다.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거지 세례를 줄 때 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을 머리에 해가지고 그것을 선포한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대로 복음을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어떤 분들이 제가 여기에 와서 또 말씀을 배우면서 이제야말로 복음이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례 다시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주지 않습니다. 세례식은 한 번이면 족합니다. 로마 가톨릭에 있다가 혹은 동방 종교에 있다가 이미 세례 받은 분인데 뭐 개신교로 개종했다고 해서 참된 신앙을 이제 알게 됐다고 해서 다시 세례 주지 않습니다. 왜요? 세례는 세례를 준 사람에게 세례의 의미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죽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몇 명 세례 안 준 걸 너무 다행으로 여긴다 차라리. 참 다행이다. 세례가 도대체 뭐길래 그 세례를 준 사람을 따른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는가? 그것은 세례에 대한 오해이다. 세례를 누가 시행했느냐, 세례를 누가 베풀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기로 했고 이제 하나님은 나의 원수가 아니라 아버지시요 성령님은 내 삶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기로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세례를 누가 시행했느냐 본질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는 부서지고 깨지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행하신 일들이 아니라 사람이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그리스도가 아니라 설교자의 카리스마나 야심이 십자가의 복음보다 더 크게 눈에 띄기 시작하면 교회는 그렇게 분쟁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외계인 쳐들어오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무슨 인디펜던스 데이나 그런 영화 보면 어떻게 합니까? 외계인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미국 사람이 지구를 구하죠. 헐리우드에서 주로 영화를 만들기 때문에 지구를 구하는 건 요즘은 좀 그나마 뭐 중국도 구하고 우리나라처럼 이제 뭐 승리호 이런 영화 나와가지고 마치 또 한국 사람도 구하는 것 같지만 대부분 지금까지 지구를 여러 번 구한 것은 미국 사람들이었습니다. 크립톤 행성에서 살던 슈퍼맨이 지구에 왔는데 그 외계인인 슈퍼맨이 미국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예. 그죠?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힘을 모아서 온 세계가 힘을 모아서 싸우죠. 우리는 사실은
그런 방식의 연합, 그런 방식의 평화에 익숙합니다. 우리가 각자 소중하다고 여기는 연인, 부부, 가족, 나라, 지역 등등의 가치들, 혹은 이제야말로 내 영혼의 단짝을 만났어. 사랑, 꼭 연인 간의 사랑 그런 게 아니라 동성 간의 친구의 우정이라도 진짜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와 이렇게 잘 통하고 눈빛만 주고받아도 진짜 뿅뿅 통하는 내 소울메이트, 내 영혼의 동반자를 만났어. 일종의 나를 받아주는 환대, 나를 받아주는 무엇, 내 나라, 내 민족. 이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국밥을 함께 말아먹는 나의 민족, 나의 사람들.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관계고 소속감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외계인이 쳐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끼리 싸우죠.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외계인과 싸우기 위해 잠시 힘을 합하지만 그건 진짜 힘을 합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외계인을 물리치고 나면 우리끼리 또 싸울 거니까요. 외계인을 싸워 물리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끼리 싸워야 되니까요. 외계인을 내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소중하다고 말하는 연인, 부부, 친구, 가족, 나라, 지역 이런 것들이 얼마나 쉽게 부서지는지 우리는 세계 1, 2차 대전이나 그 이전의 많은 일들을 향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여러 개 나라로 나눠져 있는데 예전에는 지금 있는 세르비아나 다른 크로아티아나 여러 나라들 거기 분쟁이 겪을 때 인종 청소라는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죠.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 인종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히틀러도 마찬가지요. 유대인과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이 성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우생학적으로 열등하다는 이유로 다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연인이 소중하고 부부가 소중한데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원수가 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유산을 물려받기 위하여 모두가 내 형, 내 누나, 내 동생 이러고 살던 사람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원수가 되어 깡패를 부르고 돈을 주고 용역 깡패를 쓰고 싸워서 이겨서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 애를 쓰죠. 가족은 참 소중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죽이기도 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죽이기도 하는 사건을 슬프게도 맞이합니다. 그래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 우리 전라도 사람들끼리, 우리 경상도 사람들끼리, 그래서 한국 사회가 얼마나 갈등이 치열하고 말도 안 되는 선택들을 하며 그 말도 안 되는 선택들을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힘없는 이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소리 소문 없이 삶을 마감하게 됩니까? 추악한 정치인들이 지역색을 나누며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이야기에서 표를 받아서 얼마나 이 사회를 분열과 고통으로 몰아갔습니까? 그걸 경험하고도 여전히 자기 지역 사람, 자기 지역 누구, 전라도 출신은 안 돼. 한때 광주에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이유로 전라도 출신이거나 광주 사람이라는 이유로, 부모님이 광주 사람이라는 이유로 취직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부모님이 어떤 정치적 색깔을 가졌다는 이유로 공직에도 나갈 수 없고 공무원도 될 수 없던 사람들, 심지어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가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속감, 우리가 남이가라고 말하는 것들,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누리기 원하잖아요. 정말 나만을 알아주는 나의 연인, 나의 남편, 나의 부인, 모두가 날 버려도 나를 버리지 않을 것 같은 내 엄마, 아빠, 내 자녀. 그러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외계인이 쳐들어올 때는 하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외계인이 없으면 나를 대적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서지고 그렇게 경험했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경험들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대인기피증까지 걸리잖아요.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강력한 배신을 경험했을 때 사람은 이제 사람을 피해 숨어 살게 되어지는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지목하면서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여러분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해야죠. 여러분 우리 존재를 새롭게 인식합시다. 우리는 싸우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공통점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인류에 대한 사랑을 발휘합시다. 그건 나쁜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인종차별은 나쁜 거예요. 전쟁은 나쁜 겁니다. 서양 중심적인 사고로 아시아를 열등하게 여기고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먹는 그런 식의 오리엔탈리즘, 이런 건 나쁜 겁니다. 자신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고 남만을 생각하며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지, 미국이 최고지, 아니 영국이 최고지, 이런 사대주의 속에 빠지는 것. 강남이냐 강북이냐, 임대 아파트냐, 진짜 자기가 돈 주고 산 아파트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냐, 현대 기아차를 타냐, 외제차를 타냐, 외제차 중에서도 페라리를 타냐, 람보르기니를 타냐, 우리 비싼 아파트 놀이터에 너네는 오지 마라. 돈 얼마나 버냐, 직업이 뭐냐, 이런 것들로 사람을 나누고 부수는 사람들을 향해 사랑하십시오. 인류애를 발휘합시다. 인권을 소중히 여기십시다. 사도 바울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지나면 계속해서 보게 되고 다음 주에도 보게 되겠지만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냐? 주님이 나를 고린도에 보내셔서 내가 여러분들하고 나눈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아시아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전라도 사람이에요? 서울 사람이에요? 경상도 사람이에요? 강남 살아요? 강북 살아요? 임대 아파트 사세요? 아니면 진짜 돈 주고 사고 여기 들어오셨어요? 외제차 타세요? 부모님이 검사예요? 판사예요? 사장이에요?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대기업 재벌들이 자기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대기업이 앞으로 계속해서 더 커져 나가는데 유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죠. 만약에 그 대기업 재벌 집안에 법조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유능한 어디 출신 부장판사 아들 딸이나 이렇게 결혼시키고, 장관 출신 아들 딸 결혼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의 평화가 아니에요. 인종이 같기 때문에, 나라가 같아서, 언어가 같아서, 강남 사니까, 강북 사니까, 돈이 많으니까, 생활 수준이 많이 맞으니까, 같이 골프 치러 다닐 수 있으니까, 비싼 술을 먹어도 비싼 바에 가가지고 한 잔에 몇만 원씩 하고 수십만 원씩 하는 샴페인, 이런 걸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세상의 한계는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소속돼 있다고 말하는 것의 한계는 거기까지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나를 받아주는 연인, 동화 속에 나오죠. 정말 그렇습니까? 욥의 부인조차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자 하나님을 저주하라 그러면서 승질내면서 욥을 떠나버렸잖아요.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고, 정말 우리가 어떤 짓을 저질러도 우리를 품어줄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근거는 뭐예요? 교회가 교회의 교회됨의 유일한 근거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허락하신 아버지의 자비, 사랑, 그러한 사실들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 안에 정말 울림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싸우는 방식의 하나됨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 당신이 이제껏 가져온 삶의 모든 죄들을 회개하며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죄를 씻을 수 있으며 그리스도만이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당신을 의롭게 세워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예하고 세례 받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세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예배 가운데 행할 성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더 나쁜 죄인이나 더 나은 의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네가 강북이냐 강남이냐 얼마나 배웠냐 어느 대학을 나왔냐 어디 출신이냐 어디서 배웠냐 어디를 잠깐 지나갔냐 어느 지역에 가서 유학을 하고 왔냐 어느 지역에 무엇을 했냐 어느 지역 출신 목회자냐 어느 노예에서 목사 안수 받았냐 어떤 책을 주로 읽냐 어떤 저자를 좋아하냐 조나단 에드워즈 좋아하냐 요한 웨슬리 좋아하냐 장로교 목사냐 감리교 목사냐 외모 스타일이 어떠냐 어떤 옷을 좋아하냐 어떤 패션을 좋아하냐 어떤 가수를 좋아하냐는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나누고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막는 방식의 평화를 말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따 주님의 빵과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보혈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남자냐 여자냐 어리냐 나이가 많냐 적냐 이전의 경험이 어떠하냐에 상관없이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찢으신 살 앞에 주님이 그렇게 보혈을 흘리셔야만 했고 주님이 그렇게 살을 찢으셔야만 했던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예! 그리고 이 주님의 보혈과 이 주님의 빵만이 주님의 찢으신 살만이 당신을 의롭게 세우고 지금 옆에서 똑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당신의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입니까? 예! 더 나쁜 죄인도 더 나은 의인도 없는 오직 주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이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학교든 돈이든 뭐든 누더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그 앞에 세례와 성찬을 맞이하는 이들이 우리입니다. 누가 그리스도께 속했습니까? 누가 바울의 사람입니까? 누가 베드로의 사람이고 누가 아볼로의 사람입니까? 누가 서울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누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사람입니까? 우리 아빠가 목사여서가 우리 아빠가 목사면 빵과 포도주를 대할 때 빵과 포도주가 뭐 달라집니까? 우리 아빠가 목사예요? 우리 아빠가 장로면 달라집니까? 우리 엄마가 집사님이면 달라집니까? 똑같습니다. 에베소서를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예, 이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도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깨어진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근거는 동일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누군가가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소중한 것을 가지고 참되게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을 가지고 당신들 교회들이야말로
교단마다 분열하고 교단이 나뉘고 교파가 나뉘고 서로 많이 분쟁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예. 교회도 많은 분쟁과 분열과 아픈 역사를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싸우는 방식으로의 연합은 계속된 외계인을 만들어 배타적인 대상을 만들어서 하나됨을 추구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그 앞에 선 우리의 죄인됨과 의인됨은 언제라도 돌이켜 다시 한 주, 한 성령, 한 믿음 안으로 나가게 하는 유일한 연합의 하나됨의 근거입니다. 그것을 잘 유지하지 못했을 때 끊임없이 교회들이 분열하고 나뉘고 세상을 향해서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 것은 우리의 아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 중에 그리스도 앞에 더 나쁜 죄인이나 우리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더 나은 의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날마다 그분으로 인하여 배불러야 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부디 이 은총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더욱 끌어안고 하나됨과 진정한 소속감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싸우는 방식이 아니라 없는 외계인을 만들어서 서로를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단행했던 차별과 외면을 또 누군가에게 주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한 믿음 안에 두시는 은총이 언제나 우리 안에 있어 그 은총으로 하나됨과 진정 주님 나라 백성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